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다툼, 결국은 갈등이죠.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1페이지에 이 갈등의 해결책,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의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이거는 아주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갈등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어떤 갈등이든지 간에 그 갈등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 모습, 자세, 언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갈등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보인다면 아무리 그 갈등의 골이 깊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이 됩니다. 아멘.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특정한 사건을 위한 열쇠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과 같은 태도, 그것을 보이면 갈등이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힘든 사건을 해결하는 뭐가 된다? 열쇠가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종류의 갈등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맞는 키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뭐다? 생각이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생각,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 생각을 품는다면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개역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들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변화 안 돼요. 변화되는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왜 변화될 수 없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거기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이게 타락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모든 문제의 갈등이 뭐가 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지신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빌립보서 2장을 다시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라는 것이 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스스로 뭐가 됐어요? 무명한 자가 되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죄가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 예수님이 품으신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긴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나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품게 되면 절대로 갈등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도 해결 안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도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보려고 애를 썼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놈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생각을 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을 가지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어렵고 그게 안 되는 일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태도를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과 태도와 자세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부부지간에도 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지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그래서 기싸움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찾아와서 사과하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사과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과하기 전에 나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말 안 하고 맨날 며칠이고 지냅니다. 근데 목사는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고 설교가 막혀서 안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여보 미안해, 먼저 사과하고 들어가야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해를 안 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등을 풀지 않는 분에게. 아니, 선교사님은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설교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설교하셔야 될 분인데 설교할 때 불편 안 합니까? 근데요, 정말 이게 무섭더라고요. 하나도 불편 안 합니다. 이래버리더라고요. 와,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든지 목사들 사이에서든지 부부 사이에서든지 일어나는 갈등의 확실한 해결의 열쇠는 딴 거 아니고,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질 만큼 낮아지신 그분의 생각을 품으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면 뭐가 용납하지 않을 일이 있고 뭐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고 뭐가 풀지 못할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리스도 닮은 태도, 자세를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그 생각을 품은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 태도. 여러분,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품으면 행동도 나오게 되죠.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심으면 뭘 거두고? 행동을 거둡니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게 되고, 인격을 심으면 그의 운명을 거두게 됩니다.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좋은 생각을 심어야죠.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많이 우리의 생각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가지도록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자,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 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해놓고,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가 아니라, 마음은 새롭게 안 된다니까, 사악하다니까. 그건 새롭게 안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생각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50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빼딱해지니까요, 행동이 안 바뀌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봉사하던 거, 섬기던 거 다 그만두는 거예요. 헌금하던 거 그만둬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생각이 안 변해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지금 내 태도가, 이 자세가, 이 행동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뭘 낳아요? 행동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으면 어찌든지 쉬쉬하고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당당하게 떠들어대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TV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연예인이든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든 상관없이.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고약하게 뭐라고 그래요? 혼수. 전에 부끄러워졌던 것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결혼 전에, 혼전에 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가져도 아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시부모에게 좋은 혼수다. 1등 혼수다.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놈의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사회가 그렇게 떠들고 있고 세상이 떠들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예요?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뭘 낳는다고 그랬죠? 행동을. 그럼 어떤 행동을 낳는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물론 이 말씀은 젊은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도 젊은 자들아라는 내용은 빠져 있죠. 너희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여러분,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고 생활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서 안 될 수치스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지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내는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도 받아주셨어요. 회개했을 때.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받아주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안 받아주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그가 누구 있는지 간에 물리치신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갈등을 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예,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모셨을 때 저희 교회에 오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된 것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환영하듯이 환영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박수 치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은 강사가 높임을 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막 일어서서 박수치게 하고 그 강사 목사님이 단에 서서 앉으시라고 할 때까지 막 계속 박수를 칩니다. 저 그거 볼 때마다 막 역겹고 막 그냥 막 멕시코고 그래가지고 저는 박수 안 쳐요. 도저히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다 일어나는데 내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누구 말 맞다나 몸은 일어섰지만 마음은 앉아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사람을 자랑하고 왜 사람을 높입니까? 그 경배 시간에는 사람이 높임을 받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 우리말은 괜찮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괜찮은데 영어로는 반대예요. The great servan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위대한 종이에요. 위대한 종. 여러분 위대한 게 하나님이지 왜 종이에요? 성경은 없어. 사람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종론만 있지. 종이 무슨 위대합니까?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종을 봅니까? 예수님만이 위대한 종이에요. 그분 말고는 위대한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사람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누구는 그렇게 높여주고 왜 나는 안 높여주느냐.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뭐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특별 찬송한다든지 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꼭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체로 여러 명이 나와서 할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차렷 경례 해가지고 해요. 지금 뭐 하는 건데요?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대상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자면은 덤으로 그 찬양을 통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인사를 해서 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요구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특송은 공연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하지 마라. 미국 교회에서는 인사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너무너무 그 인사를 열심히 해요. 한국 교회들 말할 것도 없고. 부목사님 혹시 미국 교회에서 특송할 때 나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못 봤죠. 나도 그렇게 다니면서 미국 교회 가봤어도 좀 못 봤어요. 그냥 나와서 그냥 특송하지 뭐 인사하고 뭐 격려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신학생들이 특송하면서 자리가 격려하길래 가르치면서 너희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번은 안 하더라고요.
누가 또 인사하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은 경배 시간에 높임을 받을 사람, 존재가 뭐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단지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스터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프로필을 좀 물어요. 근데 저는 프로필을 내밀 게 없어요. 신학 박사도 아니고 뭐 대단한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물어요.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부산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 그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다른 걸 이게 널어놓는다고 하면 결국 인간 김희원 목사를 높이는 것밖에 더 돼요. 여러분, 내가 거기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제가 부산 성도침례교회 담임 목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이에요. 신학 박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명한 대학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자의 대접만 받으면 돼요. 결코 인간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자랑하다 보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될 것들을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랬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그렇죠?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고요? 친절하게 하고. 근데 그 도시의 이름에는 맞지 않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한 번은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페퍼 목사님이 필라델피아를 구경할 수 있도록 교회 어떤 형제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시내하고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됐는데 그 시장, 양쪽의 시장이 쫙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도로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저를 태워서 가던 분이, 내 아내하고 같이 태워서 가는 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로 창문 내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여기는 차가 멈춰서도 안 되고 빨리 그냥 지나가야 된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선글라스 하나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뺏을 정도로 위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형제의 사랑인데 형제의 사랑하고는 전혀 그 도시의 이름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친절하게, 그죠? 그 친절하게 하면 뭐 없어요?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 애정을 가져라.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여러분, 이게 갈등이 해소 안 되는 이유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갈등 해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데 무슨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존경한다면 그 갈등은 능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죄를 짓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올 때 성경에 끌고 왔다고 그랬는데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끌고 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머리채를 잡아갖고 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왜?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현행범이잖아요. 간음죄를 범하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무슨 갈등이 생길 수 있겠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없어졌습니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하고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나쁘게 말했다 하더라도 존경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쁘고 억울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조건을 달아가지고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조건을 달아가지고 존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아놓고 존중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서로 먼저 존중하라. 먼저 존중하라는 말만 있지 이렇게 하면은 존중하라. 이렇게 하면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죄와는 피떠지게 싸워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피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들과 관련해서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있을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베드로가 그래요. 뭐 야고보가 그래요.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이 끝까지 데리고 있을 만한 제자들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쳤잖아요. 이런 그런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준 것을, 존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태도예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완벽한 분이셨지만 허물투성이의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셨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물론 교회에 맡기신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만 야 너희들 못 쓰겠다. 내가 다시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하든지 해야지. 나하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가르침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배웠으면서 내가 붙잡히니까 다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치고 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하더니 그 말 하나 지키지 않고 이 배신자들,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해를 끼쳤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을 손해보게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막말을 내뱉어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요새 문 대통령 그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궁금해요. 빨갱이라고 하질 않나, 뭐 별의별 막말들을 쏟아붓는데 그게 1개국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자기하고 신념이 다르고 하다고 해서 1개국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그분의 신념을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내용만 말하면 돼요. 욕지거리 할 필요는 없어요. 막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한 번씩 어떤 목사가, 내가 알고 있는 목사예요, 글을 올리는데 너무 글이 저질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그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글을 올리더라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점잖하게 좀 올려라. 왜 이렇게 막말합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 아니, 성경에 어떻게 말을 하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신념에 대해서, 정치적인 신념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대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다투게 되니까. 그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고 저는 그거 가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하면 안 돼, 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예 안 나와야 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만에 하나 하게 되더라도 점잖하게 해야 돼. 조심스럽게 해야 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함께 생활할 때 당시의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뭐예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정말 열받는 일입니다.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를 압제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일본 정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놈들에게 그 세금 바치는 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지금 멀쩡한데도 나 세금 바치는 게 영 안 편안하던데. 그래도 국민의 도리는 해야 되잖아요. 전에는 안 해도 됐었어요. 의무가 제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인세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해야 돼요. 미국은 벌써부터 했고요. 우리 부목사도 한국에 오기 전에 세금 많이 내고 왔어요. 뭐 많이 냈는지 조금 냈는지 모르겠어요. 좀 냈죠? 많이 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예, 예. 그 어감이 좀 그러잖아요. 많이 낸 게 조금 억울한 것 같은데. 돈 내는 건 불가능해요.
거기 미국에서는 조금 내는 게 불가능해요. 진짜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1억 벌면 한 5천만 원 세금 내야 돼. 네? 그거 많이 내요. 우리 큰 아들도 보니까 세금 많이 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했잖아요. 야, 너희 선생은 세금 안 내냐? 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뭘 내세요? 세금 내셨잖아요. 무슨 정부에? 사악한 정부에 세금 냈어요.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사악한 정부 전복시켜라. 안 하셨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열성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열성당원 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신앙이 뭐냐? 신약 교회의 10가지 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정치와 신앙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했지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불리한 이 합당치 못한 명령을 내립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왕의 결정이니까, 권력자의 결정이니까 그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했느냐? 왕이여, 왕의 명령대로 안 했다고 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면 우리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권력 앞에는 순종했지만, 권력 앞에 저항하고 대적하지 않았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따지고 항의하고 대적하고 사악한 왕이라고 저주하고 그래 안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무슨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기도한 것뿐인데 본래 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왕이요,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그런 못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까? 그래 안 했어요. 그 왕이 정한 법대로 왕의 권위를 존중해 줬고 왕의 권위에 의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주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욕하고 막말하고 쌍욕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사람들이 던지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사자의 입에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설사 다니엘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군중 봉기를 일으켜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안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과 정치는 분리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신약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 10가지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과 정치는 분리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태도는 뭐냐?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계속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분리가 불가피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양쪽이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들일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갈라서야 되는 그 케이스가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데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나바와 바울 2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둘 사이의 문제가 교회적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뭐 해야 되느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은 2사람 사이의 갈등이지 그게 교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교회까지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2사람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갈라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나옵니다마는 목표는 똑같은데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갈 동행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2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뭐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2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일치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둘 중 어느 누구도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 가지고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 보니까 사역에 는들이 난다. 아마 사역 그만둘란다. 그렇게 그만두지 않았고 바나바도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줄 모르냐. 양보 좀 하면 되지. 그러면서 아이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나마 사역 안 할란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는 크게 다투거나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경우를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올바로 해결한 게 뭐예요? 아닙니다. 예. 둘 다 매우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 아세요? 둘 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자기 마음에 뭔가 안 드는 게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섬기던 것을 그만두고 드리던 것을 포기하고 신실하게 교회 나오던 것을 게을리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말의 변명과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뀌었어요? 같은 주님이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해요? 누가 손해예요? 본인이 손해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을 섬길 때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지 찬양대원으로 섬기든지 집사로 섬기든지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소리,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그만 섬길 거예요, 그거 함부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저 때문에 교회 옵니까? 저를 위해서 교회 와요? 여러분이 저 때문에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런 핑계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퉜지만 그 결과로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다. 예.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퉜다는 것은 역시 바울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뭘 생각하게 합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사역에 해가 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역이 더 어떻게 됐어요? 증대하였습니다. 한 개의 선교팀이 아닌 두 팀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원래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원래 세웠던 목표가 뭐예요? 처음에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잘 세워주자. 그게 목표였는데 실제로 그 목표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전혀 손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때때로 재조정하고 재편하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뭐예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에게 임하신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고 내 결단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큰 사역을 이루고 있을 때 그를 저 사막으로 가라고 명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접근해서 말을 붙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빌립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이 되기까지 이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까지 동시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집중한 거죠. 이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회원이 3만 명이었다. 되게 많이 말하는 사람은 10만 명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런데 눈을 일체 다른 데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재조정하고 재편하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어떻게 해요? 흩어지니라. 아직 땅의 맨 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 온 유대 지역 구석구석에까지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흩어져 갖고 뭐 했냐?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흩어졌을 때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되냐? 말씀을 선포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뒤에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할 수 없이 움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소외된 도시입니다. 무시받는 도시입니다. 외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이 유대 지방에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똑바로 가면 그냥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될 만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만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곳인데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왜?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편하시기 위해서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하게 다툰 것은
안 좋은 것이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 사역을 재편하셨습니다.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그 종들로 인하여 자꾸 다투고 문제가 생길 때 갈라섰죠. 그래서 갈라서는 게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우정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참 이게 난 중요하다고 봐요. 예. 둘이 격렬하게 다퉜지만은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 보니까 관계가 깨져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죽었는데도 장례식에도 안 오더라고.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는데도 우정을 깬 건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사역자는 사역을 하게 될 때에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 바나바와 나는 그런 예우를 받지 않고 예외시킨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서 바나바를 들먹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를? 바나바를. 어떤 사람입니까? 격렬하게 다툰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지잖아요. 비록 같이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갈라섰지만 바나바의 사역을 존중했고 바나바는 바울의 사역을 존중했고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은 잘 지켜나가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적대심이 없는 갈등이 가능합니다. 때때로 형제들은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날 앤드류 선교사가 그 평택에 가게 됐대요. 근데 앤드류 선교사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 양산에 물금에 유종남 선교사가 상당히 극우적인 사람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같이 둘이 가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끊으면 어쩌나 안 꺼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반드시 꺼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앤드류 선교사 다르거든요. 유정현 선교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맙시다.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하면 뭐밖에 안 생겨요? 다툼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자. 참 지혜롭게 말했어요. 왜? 같은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두 사람이잖아요. 괜히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둘이 다퉈가지고 마치 원수가 지간처럼 이제 다시는 얼굴 안 보는 이런 상황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는 길이 뭐냐? 됐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합시다. 적대심이 없는 갈등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로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적대심은 가지지 말자 하는 이야기.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의견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피터지게 싸울 필요 없어요. 교리적인 문제는 사도 바울도 싸우라 했거든요. 그건 싸워야 돼요.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는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해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들이 똑바로 안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디모데서를 찾아보십시오. 우리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하고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정치가 시끄러우니까요. 뭐 머리가 시끄러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먼저 정치인들 좀 그만 좀 싸우고 국민을 위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아니 무노동 무임금은 다른 데 다 적용하면서 왜 지놈들은 안 적용해? 그거 뭐라고 그래요? 국민들, 국회의원들 받는 돈을? 세비? 다 내놔야지. 지금 일 안 하고 내놓았잖아. 그분들이 하는 말은 국회의원들은 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예. 법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변한다고 합니까? 예.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니까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런데 무슨 막말을 하고 무슨 헛소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경건하게 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아멘. 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그 오늘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옛날에 민주주의 투사들 많이 갖다 집어넣을 때 고문하고 막 죽이고 할 때 우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때 방송설교 74년도에 시작했는데 설교를 갖다가 완전히 원본을 복사본도 아니야. 원본을 방송국에 제출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 방송국에 제출된 원본을 이제 어디다가 제출하느냐 하면은 그때 문화공부부 아니고 중앙정보부 같은 그런 쪽에 갖다가 다 제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방송 설교할 때 PD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행여 거기 나온 내용 말고 엉뚱한 소리 할까 봐. 다음에 가만히 이제 몇 번 이제 한참 듣더니 저 목사님은 정치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니까 그냥 그다음부터는 안 앉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거는 쉽거든요. 그리고 원문에 없던 것도 나온다고. 근데 기계만 쳐다보고 하면 이게 참 잘 안 나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앉아 있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유튜브 사역할 때 내 안에 앉혀놓고 하든지 해야지. 아니 사람이 없는데 설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니 방송국에서 제가 설교를 오래 했잖아요. 수십 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좀 거 앉아 있으라고. 왜 녹음만 걸어놓고 나가냐? 좀 앉아 있어라.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고 사람 아무도 없는 기계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게 영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적대심을 가지지 않고서도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의견 차이이기 때문에 의견 차이는 서로 존중해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라면은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면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 사역했던 사람이 지금 제주도에서 초교파 교회를 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국의 선교 본부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그대로 놔두고 선교원금은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 초교파 사역하라고 선교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초교파 사역을 하려고 하면 미국의 BBF하고 관계를 끊고 지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뒤에 누가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 뒤에 신부들 서 있고 중 서 있고 그 다음에 이단의 괴수 서 있고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방송 설교를 하니까 꼭 부활절 연합 집회는 요새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 엄청 크게 했거든요. 할 때마다 나를 꼭 그 이름을 올려요. 무슨 위원 중에 성수침례교회 대표로 이제 그 이름이 올라요. 그래서 오라는 소리 계속 합니다.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가면 별의별 집단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거기 가서 내가 앉아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 그건 교리적인 문제예요. 자, 누가 옳았습니까? 둘 다 옳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둘 다 옳았습니다. 바나바가 요한 마가에 대해서 가졌던 신뢰는 어떻게 됐어요? 입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마가라는 형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기다려줘라.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라. 주자. 그게 바나바의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가 아니고 사역의 효과를 위해서는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게 달랐던 건데 결국은 바나바가 마가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 한 번만 참아준다면 그는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유익한 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게 참 전 놀라운 게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쓴 뿌리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요한 마가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보였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요 이게 멋져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자기가 그때 격렬하게 다투면서 마가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예.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가졌던
성과와 유익에 대한 기대도 성취되었는데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윈윈이 된 거예요. 바울도 이기고 바나바도 이기는 그런 것이 되었죠. 그래서 둘 다 옳았다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이겼느냐? 첫째, 주님께서 이겼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그저 지속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 마가가 이겼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는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았고 주님을 위한 훌륭한 종이 되었고 심지어는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진취적이고 사역의 효과와 사역의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되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7권을 기록하는 은혜를 입기도 했지 않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 바나바가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주님께 쓰임받았지만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 한 권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엄청 그리스도인을 잔인하게 죽이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끔찍한 짓을 했던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일지향적인 사역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바나바는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사역은 못했지만 첫째는 바울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마가를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볼 때 바나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하느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좀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감싸주고 도와서 주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이겼습니다. 둘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진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좀 돌아가서 보시면서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는데 거기에 말씀에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하면은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칠애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지만 복음 전할 수 있고 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저 사도 바울이 하루 설치는 바람에 우리의 사역이 빛이 안 났었는데 잘 됐다. 저 감옥에 있으니 꼼짝 못하니 이제야말로 우리가 한번 돋보이게 할 때다. 여러분 이게 복음 선포하는 동기가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칠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는요 예수님 말고 이 땅 위에 걸어 다니고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제가 존경하고 본받기 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감옥에 있으면서 거칠애로 하든지 아니면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사람들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인 행동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과장법이죠. 어떻게 다 버리겠습니까? 그 말은
심하게 배신당했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역을 그만뒀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게 잘 없었을까? 보니까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의 눈은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Looking unto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께 눈을 고정시키자. 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실족하게 됩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했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이곳까지 50년 가까운 세월을 50년 이상 사역을 해왔습니다. 만약 제가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벌써 사역은 포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안 끼친 건 아닙니다. 상처를 안 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올 수 있었던 게 뭐냐? 제 눈은 내 믿음의 주여, 내 믿음의 창시자여, 내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인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에도 그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나와 함께 그렇게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